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텅 빈 마음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제가 요즘 이모저모 매일같이 겪어내야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텅 빈 마음, 이런 어떤 마음일까?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게 텅 빈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 욕망, 물질욕,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까지를 싹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텅 빈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로부터 비워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내주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론상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죠. 분명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자정하실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더럽고 추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인공은 동족들로부터 막 악마와 같은 나쁜 존재로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구원받는 기쁨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나쁜 자도 더러운 자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야. 그 바리새인과 그 죄인된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속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당당하죠. 막 머리를 쫙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와, 이런 제스처를 쓰면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 내고 나는 뭣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죄인된 이 세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낮고 겸손한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삭개오 역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삭개오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가 진 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자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사실. 대개 사람들은 이가 키가 작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키가 아주 매우 작았던 모양이에요. 이 삭개오가 아마 풍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또 예수님의 그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걸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이 난리들인가, 구름대같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들을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한번 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 지배적인 그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이 그저 단순히 궁금해서 예수를 보러 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이에요. 세무서장 같은 그런 직급이겠죠. 사회적 지위 또 품위, 자존심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가 사회적 이 평판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막 비우고 달려갔다 하는 거예요. 달려갔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봐놓은 나무가 있었거든.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냅다 올라간 거예요. 이 무화과, 이거 영어로 시크모어라고 그럽니다. 저기에 크리스마스 네티비티 씬 조각이 되어 있죠. 저 나무가 바로 시크모어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야 할, 지탄받아야 마땅할 이 중죄인이 주님을 뵙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거든요. 나도 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야. 주님은 구원할 자를 놓치지 않으셔요. 항상 찾아갑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그런데 체면 몰수하고 나무 위로 냉큼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뭘 걱정을 하나? 이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분이라는데, 내가 그동안 이모 저모 진 죄가 너무 많은데 다 알고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막 혼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매달려서. 내가 그동안 이 불쌍한 우리 동족에게서 너무 과도하게 걷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가 거기까지 달려갈 때는 마음을 비우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텅 빈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이 그의 심령을 때립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이렇게 삭개오를 부릅니다. 너무 깜짝 놀랐겠죠. 이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잠 좀 자고 가야겠어.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날마다 거룩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친구로만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았어. 저건 아니지. 예수가 저러면 되겠나? 저건 아니잖아. 내가 속은 거야. 모두가 다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의 마당 이런 데에 군중이 막 몰렸는데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계속 물결치듯 따라다녔던 추종 세력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속았다.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 수군수군 되죠. 실망감에 사람들이
낭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좀 이웃이나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준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제가 여기에 말을 곁들이면 또 곤란한 질책을 제가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자,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믿고 따르던 주님마저 오해를 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실망을 한다는 거야. 실망. 우리는 흔히 공동체의 이론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장 목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게 인식 부재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럼으로써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했는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리고 지방의 그 공동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실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웅성되는 공동체들이 삭개오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있다는 거야. 그저 저놈 죄인, 저 흉악한 놈, 요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죄인 삭개오가 죄를 씻고 여리고성 공동체의 그 평범한 일원이 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참 아픈 일이에요. 아픈 일 이런 거는. 모든 공동체들이 그를 지독한 죄인,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인데 박수를 쳐줘야 하잖아요. 박수를. 그렇잖아요. 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왜 저러고 다니시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죄인의 집 속으로 들어가나? 왜 죄인과 함께 밥상을 차리고 같이 나누고 그 집에서 잠을 자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건지시려고, 죄인을 살리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가득합니까? 의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소용이 있다라는 거 맞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오신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만나듯이 지금 이 세리, 이 죄인된 세리를 만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걸 이해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잃은 아들, 딸을 지금 만나주시는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어떤 겁니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어떤 것이죠? 진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 매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설교 시간에는. 진실함. 한 가지 더 오늘 보탠 것이 뭐냐? 간절함이야, 간절함.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용자 성도께서 나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찡합니까, 여러분? 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 목사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질서도 체계도 없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질책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런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맞는 말이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요 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너의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야. 연합선교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장선행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는 거야.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왜 그걸 모릅니까? 다른 교회는 특별히 세워진 교회인가? 긴 말을 하기 싫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를 지금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저 불교의 사찰같이 산속에 왜 세우지 않았을까?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요거만 하라면 저 산속에도 세워도 돼. 선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산속에 세워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정말 열정을 불사르면서 애쓰고 있는 이 사역이 비단 오늘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년 전, 아니 14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가하다 제가 하나님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총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 숨을 막아버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해요. 제게 그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소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소명이 뭡니까? 소자에, 부를 소자에 칼도자가 있잖아. 입구자가 있고 칼도자 밑에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실 때 칼을 들고 부르신 거야. 목숨이 내게 있다. 너 죽을까? 그런 뜻입니다. 소명은. 제가 순복했어요.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불살랐습니다. 지금까지.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이 뒷면 컷을 여러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연합선교교회는 목적교회입니다. 선교 목적교회. 여기 보세요. 비전선언문이 있잖아요. 비전선언문. 연합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불신영혼 살리고 사명이 비전. 이게 뭐죠? 교제하고 섬기고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지요. 교회 틀렸어. 목사가 딴짓만 해.
왜 세상 것만 좋아해? 제가 맞는다고 했어요. 주님도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 선교에 앞장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자면은 굉장히 길어요. 전국 교도소 방방곡곡을 달려다녔어요. 정말 소외된 이웃,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녔어요. 요양병원과 또 대형 병원 이런 데도 선교 예배를 우리가 꼬박 드렸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요양병원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를 파송해서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 너머 공원에 건물이 없는 공원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함께 했던 증인들. 룰루랄라 박장대소하면서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채찍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 맞아요. 전 채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 속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호랑이 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탓한다면 교회 문 닫아야죠.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간판으로 달았는데 10개가 넘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함께 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 전지훈련에 가신 분들도 있고 몇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인 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교해도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하면 그들이 언제 구원받을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 앞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면 천국이 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질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모든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넘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오늘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기 체면을 몽땅 다 비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몽땅 비워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만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그 텅 빈 마음 속에 자리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자, 내 자주로 천국 못 갑니다. 나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성격에 이 맞추는 믿음 생활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로 주님께 모두 인정받는 모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욕망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비웁니다. 이제부터 텅 빈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실족하게 마옵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8장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비우고 비운 텅 빈 내 마음에 항상 임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기로 작정한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가는 세상 미소 회원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